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명으로 죽은 영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네 번째 운동인 영적 생명운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이 있죠. 살아있는 사람은 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생명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생명이 하나가 밖에 없지 무슨 모든 생명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이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흙으로 지은 육신은 바로 생기가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은 곧 죽은 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영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하나님의 영은 산 영이 아니라 죽은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은 죽었던 영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었던 존재이지만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육신의 생명도 있고 영의 생명도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생명이 더 중요할까요? 육의 생명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영의 생명이 더 중요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육의 생명은 무익하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기 육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이 살, 우리 몸의 살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 몸 전체를 이제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이제 육이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우리 몸이 무익한 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잘 먹어야 하고 먹기도 잘 먹는데 어떻게 해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위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어떤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호하고 예방도 하고 건강한 몸을 위해서
이제 체력을 잘 단련해서 튼튼한 몸을 유지해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육이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들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었는데 광야라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굶주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 모여있는 5,000명이나 더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만 있으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샜는데 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거예요. 어디 계실까 하고 찾아서 왔더니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깨닫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는 메시아라고 믿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메시아로 알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죽고 썩을 몸을 위하여 이제 그 양식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이제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으로는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미스코리아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몸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몸으로 그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움이 많고 박사가 되고 지식이 많고 또 육신이 건강하고 가진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육신은 정말로 무익한 것입니까? 육신은 혹사시키고 육신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소중하지만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고서는 결코
영의 생명이 사는데, 영의 생명을 살리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 육신이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어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계속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몸으로 잘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의 양식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며 살면서도 영의 양식, 영을 위한 영의 양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도 아니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굶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처럼 영을 위해서도 이제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말씀인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나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심으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며 허덕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라 할지라도 그리고 젊은 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쓰러진다는 것이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항상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먹는 자가 바로 영원히 살리라고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말씀 어렵도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이제 영생한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흘리시는 그 보혈과 이제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믿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다는 말,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자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자, 영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6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여서 살아있는 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을 위하여 살지 말고 당연히 영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이 살고 영의 양식으로 배부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어떡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처녀라도 젊은 남자라도 이제 기갈 들어서 고통당하다가 쓰러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고 이웃에게도 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하여 영원히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대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것을 먹고 마시며 죄와 더불어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며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그들이 채워졌던 모든 것들이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잠을 자다가 깬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지 말라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내 집이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밤에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온 집에 전하였더니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듣고 믿는 자들은 죽었던 영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이제 고통당하며 절망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제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해주라고, 먹여주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전도자로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위하여 영의 일을 해가다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이제 항상 복음을 전파하여 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